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내 마음으로 진실하게 하나님을 구하게 하심,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혼의 양식이며 나의 모든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미련하고 완악한 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집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서 모든 풍족한 삶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의 작은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그 가정에 예수님 부흥의 원년이 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증거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꽃꽂이는 박서아 어린이 오반석 청년 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 15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5가지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오늘 예배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그 삶의 자리는, 그 예배의 자리는 지금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시간과 장소 안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영하시고 환대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진정한 치유와 그 회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치유, 죄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가서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고 정말 죽을 고생을 다 한 거죠. 그런 다음에서야 자기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는 그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 자신에게 있는 죄를 보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죄를 보지 못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치유라고 하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치유가 시작되어지고 치유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 때 어떻게 그가 치유가 되어지겠습니까? 치유되어지지 않은 인생은요, 굉장히 위험한 항해를 하는 것입니다. 막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치는 그곳에 항해하는 그 위험한 배처럼 우리 인생길에서 치유가 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치유가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 인생이 위험을 만나고 사정없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다 산산조각난 배처럼 그런 인생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러므로 반드시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지 않은 인생은 위험한 인생입니다. 예를 들어 그런 것이 있잖아요. 자기 어머니가 너무 비극적으로 죽는 것을 본 아들이 나중에 왕이 되었다 말이죠. 그러면 그 왕이 선을 백성들에게 베풀겠습니까? 폭군으로 변신되어지겠습니까? 폭군이 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왜 그렇습니까? 치유가 되어지지 않은 사람에게 권력은 사람을 죽이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어떤 것을 꿈꾸느냐면 치유가 되어지는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만사형통의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다 위험한 항해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무너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죠. 오늘 둘째 아들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한 치유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볼 수 없는 사람은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에서 살 때 그에게는 큰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 그 야망을 이루고 싶어서 갔던 그곳에서 그는 허랑방탕한 삶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모습이 집에 있을 때이든지 그 야망을 이루기 위하여 먼 나라로 가서 생활할 때에도 자신이 죄인인 줄을 몰랐습니다. 아주 위험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아버지의 집에서 살 때도 죄인인 줄 몰랐고, 또 그가 먼 나라에서 생활할 때도 자신이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 무너진 인생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죄인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아들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를 때 그 아버지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기는 모르지만 그 아버지는 아들이 얼마나 위험한 인생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들을 이기는 아버지가 없어서 유산을 달라고 하고 먼 나라로 떠나가다 이렇게 얘기할 때 아버지는 그를 보내줍니다. 사실 말릴 수 없어서 보내주는 거지 기쁨으로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은 죄인인 것을 모르지만 아버지 앞에 의기양양하게 아버지 나 성공하고 돌아올 거예요. 나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아들의 눈빛에 이글거리는 그 죄의 눈빛을 아버지는 다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죄인인 줄을 알지 못하고 떠나는 그 아들을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위험한 인생이겠습니까? 여지없이 그 위험한 항해는 파손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먼 나라에서의 생활, 그곳에서 비로소 그가 죄인임을 보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까? 사실 자기는 죄인인 줄 몰랐습니다. 자기는 사업도 잘해보고 싶었고 아버지처럼 시골에서 그렇게 썩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잘해보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굴뚝같이 컸지만 밤마다 찾아오는 그 불타오르는 내면의 죄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 환락과 음탕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후에야 자신 안에 그렇게 끔찍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인인 줄 몰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죄인인 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그의 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는 이 둘째 아들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와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가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
회개한 죄가 어떤 죄를 회개했을까요? 아버지, 내가 먼 나라에 가서 잘해보려고 했는데 나쁜 친구들 때문에 내가 실패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던 것을 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흉년이 찾아올 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최악의 환경일 때 나는 그때 좀 더 지혜롭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쪽은 투자하지 아니하고 이쪽을 투자했어야 되는데 이런 지혜가 없었던 미련한 죄를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밤마다 아무리 절제하려고 하고 내가 바른 삶을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내 눈앞에 절세 미인이 나타났을 때 나는 그 뜨거운 사랑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죄였습니다. 이런 것을 아버지 앞에 와서 회개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런저런 죄의 목록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단언하게 내가 하늘과 하나님께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 하나님을 떠난 것, 이것이 내가 큰 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이렇게 회개하는 둘째 아들의 그 진실한 회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나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나는 돈에 대한 욕망과 세상에서의 출세한 야망으로 충만했지 나는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전혀 없었습니다. 내 깊은 내면 속에서는 오직 돈으로만 충만했었던 아주 패역하고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회개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시죠.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회개인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치유와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확해지니까 내가 아버지와의 관계도 정확해지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때 주님은 그 아들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죄가 다 그런 죄입니다. 자신 안에 하나님을 채우지 않아서 너무 큰 죄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이 안 계신 심령 안에 세상의 돈과 그 향락으로 채웠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지은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아버지의 집에서 살고 있을 때부터 내 안에는 죄로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나는 먼 나라에 가서 지은 그 죄만 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 죄는 사실 너무나 작은 죄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돈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향락과 쾌락을 이기지 못하고 술과 그 여자에 빠져서 살았던 이 죄악들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내가 아버지를
떠났던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내 안에 있는 내가 보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그 죄성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아버지 돈 잃어버린 게 큰 죄라고 하고, 방탕하게 생활한 게 큰 죄라고 하고, 미련하게 살면서 그렇게 사람에게 속은 것이 큰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떠난 게 죄고, 아버지를 떠난 게 죄고, 하나님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그 심령 안에 채우지 아니하고 세상 것으로 채워놓았던 것이, 그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신 거야. 그 죄성을 보게 하신 거야. 이게 그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집에 있을 때 도시의 죄악을 그는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신의 힘만으로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가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나 큰 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둘째 아들에게 죄는 돈과 여자가 아닙니다. 아버지를 떠나려 했던 그 죄가 가장 끔찍한 죄이고 가장 큰 죄악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큰 도시, 먼 나라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허랑방탕한 행동을 하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허랑방탕한 그 생활 때문에 그가 죄인으로 그렇게 전락되어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 전에 이미 죄인이었고, 그 끔찍한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먼 나라에 가서 그 위험한 인생은 순간적으로 파산되어지는 이런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왜 이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려고 했을까요? 자기가 볼 때 아버지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게 열심히 돈 벌고 아끼고 그걸 가지고 구제하고 그걸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고 자기의 인생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삶 자체를 죄악시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인생. 나는 내가 많이 돈 벌어서 내 인생을 내 마음껏 즐기고 그렇게 내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지 못했을 때 아버지의 삶은 별로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졌을 때, 자기가 보았던 답답했던 아버지가 정말 답답하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죄악을 품고도 내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먼 나라로 꿈을 가지고 떠났던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답답한 인생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이것을 알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정확하게 무엇이 어디에서 어떻게 잘못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아들이 어떻게 자기가 집에서 아들의 지위를 가지고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옷이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가장 좋은 신발을 신고 다녔던 그 부유하고 행복했던 그 꿈이 있었던 삶이
돼지보다도 더 못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가르쳐줘서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자신이 알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스승이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분리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조차 알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이렇게 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가 그런 죄를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때서 죄인임을 알았고 그 죄를 회개할 때, 그 근본의 죄를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에게 죄를 가르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를 알게 하시면 사람 탓하지 아니하고 환경 탓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죄가 우리를 어떠한 치유할 수 있는 기회도 차단해버리고 우리를 점점 망하게 하고 결국은 지옥 가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깨닫게 해주셨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한 이 돌아온 둘째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다시 손가락에 아들의 지위를 상징하는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가장 좋은 신발을 신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 볼 수 있게 하시는 이유는 나를 책망하시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나를 버리시려고 그러시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다시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멋지게 살게 하시고 새로운 기회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개념조차도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그것이 어떤 죄인지를 모르고 사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아담이 죄를 범하여서 우리도 그 원죄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죄에 대한 연대 책임 의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과 분리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아담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 죄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죄의 행동을 하기 전에 나의 영적 상태가 바로 원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고생한다고 죄를 알겠어요? 굶는다고 알겠어요? 죽기까지 바닥에 떨어지는 실패를 여러 번 했다고 해서 내가 내 안에 이런 죄성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그 눈을 열어서 죄가 얼마나 나에게 있는 그 죄성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요, 그게 치유요. 그래서 하나님은 둘째 아들을 이렇게 멋지게 치유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행동의 죄보다 뿌리 깊은 죄성을 보지 못한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향해서도. 또 다른 사람의 행동의 죄를 보고 정죄하기보다 그 사람이 그 뿌리 깊은 죄성을 깨닫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치유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회개를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잘못된 행동의 죄보다 뿌리 깊은 죄성을 보지 못하는 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이게 가장 큰 죄야. 이게 내 안에 죄성으로 자리 잡고 있을 때 나는 세상에 나가면은 위험한 인생으로 그렇게 둘째 아들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아들로 살아도 탕자처럼 살고,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면 탕자로 돌아와도 아들이 되게 하신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어도 나의 삶이 온전히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에서 빗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잃어버렸던 아들의 지위를 다시 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가장 좋은 것으로 신겨주십니까?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나는 당자처럼 살았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아들이라고 여겨주셨습니다. 내가 아들이라고 살아갈 때 내 속은 당자보다도 더 더러운 오염덩어리였고 죄악 덩어리였지만 하나님은 회개하게 하시고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니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가정에 직장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천국의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려진 곳과 사용되어지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밝히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그것은 우리를 다시금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주간 넉넉하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